읽어드린 31장에 있는 말씀을 책갈피를 해놓으시고 로마서 16장에 있는 말씀을 한 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신약성경 261쪽 정도에 있는 말씀 1절 말씀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지난 수요일 기도회 때에 나중에 읽어드린 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여러 명의 하나님의 일꾼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베베라고 하는 분을 소개하면서 이분을 일꾼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일꾼이다. 일꾼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일꾼이라고 하는 단에다가 이제 일이라고 해가지고 밑에다가 관주를 해놨어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또는 집사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집사님이라고 하는 말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집사라고 하는 말의 이 의미가 뭡니까?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 그렇다면 집사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이게요, 집사님도 되지만은 권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목회자도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일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꾼. 오늘 첫 번째 읽어드렸던 출애굽기 31장 첫 절 말씀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성전에 사용될 회막이나 속죄소나 번제단이나 여러 기구들, 제사장의 옷까지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일을 하는 일꾼을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을 세웠느냐?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31장 2절에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3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어떻게 불렀다는 거예요? 지명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지명해서 불렀다. 많은 세상에 사람들이 있어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잘난 사람, 신체 조건이 많은 좋은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을 어떻게 불렀다고요? 시편 139편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4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요, 139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해 보면 성경은 이렇게 소개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가 하면요,
주께서는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 일어서는 거, 앉는 거, 가까이에서도 멀리에서도.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나를 살펴보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CCTV 있잖아요. 밖에 나가면은 범죄한 사람들 CCTV 없는 데 가서 범죄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CCTV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24시간 어떤 곳에 있어도 은밀한 곳이 하나님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속여도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눕는 것도 살펴보시고 모든 길, 내가 가는 모든 것, 나의 모든 삶을 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잖아요.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무슨 의미예요? 나는 어떻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시니까. 사람 앞에서는요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잖아요. 은밀한 모든 것, 속 생각까지도 다 아시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죄인 괴수예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의인이 없대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51편 3절과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고백하기를요, 자기 자신을 다윗은 어떻게 고백을 했는가 하면요,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가르쳐서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딱 맞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했던 다윗인데, 다윗이 스스로를 평가하면서 뭐라고요? 나는 죄과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1편 5절 말씀에 계속해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는 거예요. 죄 중에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잉태될 때부터, 우리 어머니에서부터 계속해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셨다고 했어요. 지명하셨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어떤 존재였다고요? 자격 미달자라는 거예요. 부자격자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무슨 장관 이런 분들도 어떻게 돼요? 청문회를 하잖아요.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속이는 게 있는지 정직한지 청문회를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세상의 장관들, 대통령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일을 맡아보는 그런 아주 막중한 일을 하는 그런 일꾼들인데, 원래 우리가 어떤 자들이라고요? 부자격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자격 미달일 자인데 우리를 세워주시고 지명하셨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유가 있어요.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왜 불렀느냐? 겸손하려는, 겸손하라. 자격자가 아니니까. 제 잘못했어요? 다 알아. 제 자격자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못해요. 바보예요. 그런 자들이에요, 우리에는요. 잘났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부르신 목적이 뭐냐?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겸손하게 살아야 된대요.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니까 겸손하게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온유하게 살아야 된대. 막 화내잖아요. 화내는 이유는 뭐예요? 내 주장하는 거예요. 내 고집 부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집 부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죄인이야. 지옥에 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옥에 갈 사람들을 천국 갈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거기다가 일꾼으로 세워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거예요? 온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또 어떻게 살라고요? 여기서는 아멘 하지만 밖에 나가서 다 잊어먹어.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라고요? 오래오랫도록 참고 인내하래요. 오래오래 참고 인내하래요. 그리고 서로 용납하래요. 머리에다 띠를 띠고요, 물러가라 이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용납하래요. 왜?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평가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서로 용납하세요. 용납하래. 에베소서 4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얘기하면서 이 목적의 결론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그러니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과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세요, 이 뜻이에요. 하나가 되세요. 하나가 되세요. 다른 사람들과 하나 되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무자격자인 우리를 불러서 은혜 속에 살게 하셨는데, 진짜 은혜의 사람이라면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인내하는 마음, 서로를 용납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31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6절 말씀에 보면요, 먼저 1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그런 일을 하는 일꾼으로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명하여 세웠는데, 6절 말씀에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을 세웠어요?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또 지명해서 세웠어요. 먼저 세운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출신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지파 사람이에요? 2절에 보니까 유다 지파 사람 부살렐인데,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지파 사람이라고 소개해요? 단 지파 사람이라고 우리한테 소개했어요. 유다 지파는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제일 우세한 그런 지파예요. 제일 유명한 지파예요. 다윗도 여기에서 나오잖아요. 단 지파는 어떤 사람입니까? 단 지파는요, 창세기 49장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야곱이가 죽기 직전에 아들들을 축복하고 유언하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가 아들들을 축복하는데 단이라고 하는 아들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이게 축복이에요? 아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유언을 남기는데 아들한테 이런 유언을 남겨요. 다는, 우리 아들 다는 길습의 뱀이다. 아니, 뱀이래니.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한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을 우리한테 소개하면서요, 14만 4천 명, 성령의 인을 맞은 14만 4천 명을 소개하면서 단 지파를 싹 빼놨어요. 다른 지파들을 다 거기다가 기록을 해놨는데요, 단 지파는 거기서 싹 빼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단 지파 속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유다 지파는 최고로 명예로운 그런 지파예요.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단 지파는 어떻다고요? 다른 지파 사람들이 업신여기는 그런 지파였어요. 하나님은 유다 지파 부살레를 세웠어요. 지명하여 세웠어요. 그런데 이 사람과 함께, 부살레가 함께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으로 누굴 세웠다고요? 단 지파 오홀리압을 세웠어요. 오홀리압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업신여김을 받는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가 볼 때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부족해도 다른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단지파 사람과도 어떻게 하라고요? 한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일꾼은 나만 잘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은 내 재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양옆을 보고 앞뒤를 보고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 내가 잘났다고 내가 그냥 쏜살같이 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과 보조를 맞추고 하나 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6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하나님은요,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명하여 세우시고는요, 부살렐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누구를 세워주셨어요? 오홀리압을 또 지명해서 세우셨는데, 이 6절에 있는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성막, 하나님의 전에 쓰는 여러 기구들을 만드는데 부살렐과 오홀리압만 이 일을 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워주는 또 다른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몇 명인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과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일꾼은 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회가 뭡니까? 함께 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주일날만 예배 드리면 되죠? 아니에요. 속회는요, 성도들끼리 서로 함께 하는 것을 배우는 곳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사는데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와주고, 천국은 이런 것이구나, 일꾼은 이렇게 사는구나, 그것을 알게 해주는 곳, 그곳이 속회예요. 교회, 학교, 유초동부, 유치부부터요, 교회 와서 친구들과 함께 하고요, 초등학교, 학생부, 청년부, 하나 되는 걸, 함께 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혼자 은혜 받고 내 혼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고 하나 되고 동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읽어드렸던
로마서 16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시 보세요. 바울 선생님에게는 많은 동역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많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혼자 한 게 아니라 많은 동역하는 함께하는 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베베라고 하는 분이 나오잖아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 수요일 때 자세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 베베라고 하는 사람은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바울의 어떤 사람이 됐다고요? 바울의 보호자였대요. 바울 선생님의 보호자야. 바울이 이들의 보호자가 됐기 때문에 이 사람도 바울의 보호자가 된 거예요. 바울은 이 사람의 베베의 보호자가 되고 베베는 또 이 바울의 보호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 베베라고 하는 사람은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됐다. 이분은요, 베베는요, 바울의 보호자만 된 게 아니고 초대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 모든 자들의 보호자가 될 수 있었어요. 다른 사람과 함께 한 거예요. 끼리끼리 몇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나만이 아니라 은혜 생활이요, 집사님하고도 함께하고 근사님과 함께하고요, 다른 속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고요, 전화도 하고요, 만나기도 하고 식사도 하고요. 직장 생활하는 게 바빠가지고 성도들끼리 만날 수도 없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불어 하는 게 이게 참 신앙생활이고 일꾼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외골수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자들이냐? 31장 본문 말씀 출애굽기 31장 3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원래 우리는 어떤 자들이라고요? 무자격자예요. 재주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재주가 없지만,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지명하여 세우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자격자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기만 하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잘난 거 원하지 않아요. 똑똑한 거 원하지 않아요. 많이 가진 거 원하지도 않아요. 오래 믿은 것도 원하지 않아요. 뭐를 원하시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기만 하면요, 무자격자지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자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다윗이 임금으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붓잖아요. 이렇게 성경은 기록했어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됐다. 8명의 형제 중에서요, 아버지가 이 아들이 시원찮으니까 최고의 지도자 사무엘하고 식사 자리를 하는데도 아버지가 이 막내 아들을 안 부르잖아요. 안 불렀어. 7명의 형제들은 다 갔는데 막내는 못 갔어. 어지간하면 막내는 데리고 갔는데 막내를 데리고 가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못난 아들이에요.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기 그런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었더니, 지명하여 세웠더니 이 다윗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됐다.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하고 소개하는 것이 성경의 얘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사세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일꾼으로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거의가 다 갈릴리 출신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배우지 못한 그런 어부들이 출신 대부분 아닙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무자격자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니까 그들을 위대하게 예수님의 제자로 삼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지명함을 받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